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방주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가장의 인도하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국가 시책에 맞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내린 조치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각 가정에서 가장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면모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베르 까미가 쓴 페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랑이라는 해안 도시에서 페스트가 창궐할 때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유형의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째는 파눌로라는 신부입니다. 이 파눌로 신부는 독설로 가득 차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판을 해대고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불행을 겪어 마땅하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요 라고 독설을 거침없이 내뿜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바로왕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전염병, 역병 사건을 페스트로 빗대어 말합니다. 애굽왕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하나님께서 페스트로 심판을 해서 그의 교만과 그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하오. 거침없이 그는 고통당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비판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 리유와 시민 타유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신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의사 리유는 자기 가진 의술을 총동원해서 페스트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시민들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시민 타루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돕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신부의 독설에 맞서서 대항하여 말하기를, 신부님, 당신이 이 고통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참상을 보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이요, 지금은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 현장에 뛰어들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돌봐야 될 때란 말이요 하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까미의 페스트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이것은 신천지놈들 때문이다. 그놈들 다 잡아 죽여야 돼. 또는 이것은 중국의 시진핑 때문이다. 공산당을 다 쓸어버려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도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진리의 말씀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일단 안심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률은 매우 높지만 치사율은 극히 작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평균 2%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0.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있다든지 노약자는 물론 건강에 유념해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안심하고 마음을 놓았다면 이제 저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면 신이 내린 재앙이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속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죄지은 자들을 책망하고 벌하신다고까지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160년 전에 프랑스의 알베르 루이 파스르가 세균과 같은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은 미생물들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파스르는 많은 백신들을 개발하는데 광견병 치료제, 또 탄저병을 치료하는 백신, 그리고 콜레라를 치료하는 백신 등을 개발해 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심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수많은 바이러스들과 맞서서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은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을 괴롭힙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의술과 과학은 그에 맞서서 늘 새로운 백신들을 개발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은 당장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날에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곧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과 싸우는 날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원치 않는 세균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리고 이 세균들이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저의 작은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그런 세균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생긴 부산물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었죠. 그리고 과학과 기술로 발달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새로운 신품종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돌연변이를 이용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 결과 부정적인 부산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무절제한 성생활이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한 동식물들을 음식으로 섭취한 결과 생기는 질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부 사람들이 단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다는 등식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울고 웃고 기뻐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며 위로하고 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는 마녀 사냥식 정죄를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컨대 이것은 신천지 놈들 때문이야. 말이 쉽지요. 이것이 중국의 공산당 때문이야. 말은 쉽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천지나 중국의 공산당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책임을 물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자꾸 깊이 속으로 파고 숨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국가가 하루빨리 나서서 검사를 받으라고 독촉을 하는데도 깊이 숨어드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천지 교인인 것이 발각되면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신천지 교인인 것을 숨기며 오히려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중에서도 또는 보건 공무원 중에서도 또는 경찰관 중에서도 자신이 신천지 교인인 것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된 사례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누가 감염자인지를 드러내고 그 감염자들이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힘써서 예방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숨어 있는 한 이런 수고는 다 무산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사람이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대통령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31번 확진 환자입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31번 확진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모르지만 31번은 누구나 다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만큼 대통령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파급을 미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단 자기 한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공동체에 우리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67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나 혼자다. 나 혼자의 책임이다. 나 혼자 살아간다. 나는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오늘이라도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주교인은 오늘로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격리가 되게 됩니다. 바로 김만경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방주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남남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31번 확진자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남이 아니고 다 공동의 운명체 속에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각자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에 급급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얼른 쉽게 하는 판단이 무엇입니까? 신천지를 비난하고 저주해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천지를 칭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와 비난성 발언들과 판단이 과연 지금 우리의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 비난은 결코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동의 운명체라는 철저한 의식 가운데 저 사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요, 저 사람의 질병이 곧 나에게 언젠가 닥칠 수 있다는 이 공동의 운명체라는 철저한 의식 속에 대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이 뭔지 아시죠? 몸은 머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몸이요 지체들입니다. 예컨대 제 손은 머리의 생각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손가락이 움직이고 글씨를 쓰기도 합니다. 저희 발은 머리의 생각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고 몸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세상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가득 차게 한다. 만물을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본래 타락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다.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가?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교회는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향기야. 조금 더 설명하면 너희는 나의 향내음을 나타내는 곳이야. 이 향내음으로, 향기로 세상을 가득 채워라.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죄악의 타락과 악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향기로 가득 차게 되면 죄악의 악취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질병과 고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병원의 응급실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봅니다. 우리는 오늘 건물을 가득 채운 바이러스 때문에 건물이 폐쇄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당을 채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당이 폐쇄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두움의 세력으로 되어서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암울하게 만들고 악취를 풍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 운명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만하게 발산하기 시작하면 이 악취는 머지않아 사라질 날이 오고 맙니다. 어두움의 세상은 밝은 빛으로 변화될 날이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향내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을 꿈꾸십시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그리고 악취를 몰아내는 향내음으로 가득가득 우리의 공동체 이 세상을 채워 나가십시다.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 의식을 바꾸면 이제 남은 문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 강령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철주야 방역 활동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공직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취약한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의 마음과 눈이,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전철 안에서
기침하고 재채기 하는 사람들 눈을 째려보듯이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악취는 마침내 소멸되고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전철 안이, 온 세상 안이, 온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때나 생기기 이전이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를 통하여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악취가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먼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작지만 우리의 가족이 이 어려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록 우리 교회가 힘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세상을 향하여 향례를 풍기는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의 주관자여 주권자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것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악취가 진동하고 고성과 저주와 죽음과 신임의 소리가 진동할 때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소망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공동 운명체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방주교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비록 작고 연약한 손이지만 우리의 손을 펼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